예, 저희 먼저 교회사 5과를 보고 시간이 남으면 6과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한 과에 하나씩 이제 시대별로 7시대를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먼저 에베소 교회 시대 관련해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시대는 이제 교회의 시작부터,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 시작을 이제 사도행전 2장으로 보죠. 예, 그래서 교회 사도행전 2장부터 대략 사도 요한 때까지다. 이렇게 보통 봅니다. 그래서 AD 96년, 97년, 아니면 뭐 AD 100년, 이 정도까지가 에베소 교회 시대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대인 서머나 교회 시대는 이제 AD 100년부터 대략 뭐 300년대 초반까지가 서머나 교회 시대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뭐 정확히 몇 년부터 몇 년까지가 무엇이다. 이렇게, 정확히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역사에서도 어떤 시대 사조를 이야기할 때, 이제 과거에는 어떤 왕을 기준으로 나누기도 했고, 또 현대 어떤 현대주의다, 이런 거를 나눌 때 몇 년부터 이렇게 정확히 나누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저희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다, 정확히 이렇게 나누는 것은 아니고, 대략 이때쯤까지다, 이런 식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출생부터, 탄생부터, 사도행전 2장부터 대략 AD 100년 정도까지가 바로 에베소 교회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을 먼저 저희가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대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에 게시된 첫 번째 교회고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사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내가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냈으며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와 수고를 다 알고 계십니다. 행위와 수고는 서로 다른 것인데, 근데 이제 이걸 이야기하시는 사람마다 좀 다르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행위를 해도 수고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고는 행위보다 좀 더 하는 것이 더 땀을 흘리거나, 예를 들면 더 노력하는 것이 수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수고는 어떤 외형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위는 좀 외형적입니다. 그렇죠? 행위는 어떤 말 그대로 외형적인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건데 수고는 좀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지만 이제 수고에는 행위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정의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수고를 좀 더 내면적인 것으로 이렇게 정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게 절대적으로 맞다, 이거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행위도 없지만 고난을 당하고 또 수고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막 전하고 다니고, 이거는 좀 행위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전하고 다니진 못해요. 예를 들면 공산치하라든지. 그래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전하진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다면 그게 수고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행위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지만 또 수고에는 행위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어떠한 행위도 없지만 고난을 당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그 자체가 수고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행위가 있고 수고를 하기도 하지만 또 인내가 없을 수도 있죠. 같은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독립운동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변절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1919년 예를 들면 3.1운동하고 실제로 광복되기까지는 한 30년 가까이가, 20년 이상이 더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변절하는 사람도 있고, 마찬가지로 처음엔 믿음을 지키다가 나중에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인내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겠죠. 에베소 교회는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오늘날에 어떻게 보면 은사주의자들과 같은 자들,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고 자기들이 사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거부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다,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만큼 비성경적인지를 드러내서 보여주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실제로 교회사의 어떤 외형을 갖추는 때는 대략 AD 500년 정도로 봅니다. 500년에서 600년 사이 이 정도로 보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교회, 또 잘못된 교회의 특징은 초기부터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은사주의자들도 본격적으로 등장한 건 그러니까 20세기 들어서거든요. 1900년대 초에 이제 뭐 아주사 거리에서 미국 그 캘리포니아의 아주사 거리에서 뭐 이런 그 은사주의자들 방언하고 이런 은사주의자들이 등장했다. 이제 이렇게 보통 보거든요. 은사주의의 역사를. 그 전에는 은사주의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그렇게 드러난 것은 그때지만,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교리들 자체는 교회 초기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과 같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좀 다른 형태긴 하지만 은사를 자랑하는 자들이 초대 교회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2장 4절에 그러므로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근데 이제 에베소 교회는 교리에 있어서는 바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리가 들어올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은 훌륭한 점이었지만 잘못된 점이 있었죠. 문제가 있었죠.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과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던 교회였죠. 이 첫사랑을 버린 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고 이 킹잼 성경 진영에도 많이 있어요. 처음에 어떤 열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킹잼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 어떤 의미에선 첫사랑이 2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처음에 구원받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리를 알고, 바른 성경을 알고 진리를 알았을 때, 이제 이런 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들의 첫사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러한 첫사랑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오늘날 정말 수많은 교회들,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문제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전체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아니면 독립침례교회 성도들,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장 많은 문제는 바로 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문제.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처음 거듭나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던 열심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또 독립침례교회 성도들의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처음에 바른 성경을 알고 바른 교리를 알고 어떤 가지고 있던 그런 열정, 그때 가지고 있던 열정을 또 많이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 문제일 수 있겠죠. 여기서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3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라, 회개하라, 옮기리라. 이렇게 3가지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처음 구원받았을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이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제 잃어버렸으니까 기억해야 돼요. 저도 가끔 물건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그러면 내가 그걸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다시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기억해내야만 됩니다. 그렇죠. 구원받을 때 죄에 대한 책망으로 큰 슬픔에 빠졌지만 또 그 죄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큰 기쁨을 얻게 되죠. 어떤 그리스도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구원받았을 때보다 지금 다른 것으로 인해서 더 행복해 한다면 당신은 타락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채 다른 사실로 인해서 행복해 한다면 그는 무엇인가 심각하게 잘못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해서 지나치게 낙심하고 슬퍼한다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가족이 죽거나 하면 슬퍼할 수가 있어요. 구원받고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여전히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과는 또 함께 같이 슬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슬퍼할 거는 없다는 거죠.
지나치게 무슨 뭐 세상 다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슬퍼할 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그래서 처음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하라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 말씀은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과의 우리가 많은 문제를,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형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어떤 문제의 형태는 다양할지라도 해결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의 첫 순서는 항상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모른 채 지옥으로 가고 있고 또 진리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처럼 회개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처음 일들을 행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처음 일들이 무엇이냐?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 구원받고 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복음 전하고 또 교회 와서 함께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이러한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 구원받은 대부분의 정말 첫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마음이 식어가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나서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하라. 구원받고 나서 처음 하던 행위 그걸 하라고 책망하고 계신 거죠. 세 번째 하신 말씀은 옮기리라는 말씀이에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등잔대를 옮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등잔대는 불을 밝히는 도구입니다. 이게 이제 구원을 취소하겠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은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씀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등잔대를 옮긴다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제 등잔대는 불을 밝히는 도구예요. 그렇죠. 그런데 등잔대를 옮기면 어둠이 오게 되죠. 빛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등잔대는 밤에 빛을 비추는 그런 도구인데 등잔대를 옮겨버리면 원래 있던 자리는 어둠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등잔대를 옮기신다는 겁니다. 캄캄해진다는 거예요. 눈앞이 캄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등잔대를 옮기시면 우리는 지각이나 영적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정말 주님과의 첫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등잔대가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빛과 같다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등잔대가 옮겨져 버리면 캄캄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인 것 같아요. 주님과의 첫사랑은 뜨거운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자기가 어디로 갈지 가는 곳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세상을 보게 되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미래에 대해서도 그렇죠. 충분히 마치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보면서 걸어갔을 땐 물에 빠지지 않았지만 시선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제 바람과 파도를 바라봤을 땐 물에 빠지게 된 것처럼 주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제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빛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취소하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등잔대를 옮기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등잔대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을 알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는 어떤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잔대가 있어야 사람들 앞에
비출 수 있죠.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빛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에게 그것이 선한 행위를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또 기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등잔대를 치워버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앞길만 우리가 확신을 갖지 어둠이 깔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행위를 보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의 등잔대를 옮기시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불을 꺼버리지 않으시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등잔대 옮긴다는 건 훅 불어서 꺼버리신다는 거예요. 등잔대 자체를 계속 가져가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첫사랑을 기억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은 이것이었고, 이제 이 시대, 대략 교회의 출생부터 이제 AD 100년 정도까지 이 시대에 관한 이제 좀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수백 명의 믿는 자들을 남겨놓고 승천하셨고, 그 중에 약 120명 가량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보고 성령님이 그 제자들에게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실제로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다리고 있었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면 그들은 능력을 받고 그리스도를 이제 증언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했죠. 계속 기도했어요.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제 열흘째 되는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큰 바람 소리와 더불어 제자들 위에 임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이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에는 다른 나라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자 그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보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증언하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이제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는 약간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유대인이 유대인 메시아에 대해서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 메시아에 대한 내용 플러스 왕국 복음이죠. 일종의 플러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관련된 그런 메시지를 전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자 바로 이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분을 믿고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사도행전 2장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게 단순히 베드로의 설교만 듣고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아마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또 사도들이 방언하는 것을 보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뿐만 아니라 아마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제 무덤들이 열려서 이제 구약 성도들이 함께 부활했다는 성경 기록이 있죠.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구약 성도들 전체가 부활했냐 아니면 일부만 부활했냐 이거는 어떤 의미에선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선 뭐 전체가 부활했다 이런 말씀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냥 잠자는 성도들이 일어났다,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 이렇게 몸이 일어났으니까 이게 부활한 거거든요. 뭐 좀비가 돼서 나타났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활했다는 건데 구약 성도 전체가 일어났는지 아니면 일부만 일어났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아마도 전체가 부활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부활하지 않으면 지금 지하세계 낙원이 비어 있는데 구약 성도들이 언제 부활했는지 그 다른 기간을 우리가 적절한 기간을 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전체가 다 부활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자연스럽긴 한데 이제 그러면 너무 많이 있는 사람들이 부활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또 좀 부자연스럽다 문맥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뭐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구약 성도들이 부활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그러면 오래전에 부활한 구약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걸 받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만 본 것이 아니라 다른 구약 성도들의 부활도 목격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약 성도들인지 그냥 아예 원래부터 살아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아마도 구약 성도들이 부활해서 증언을 했겠죠. 증언을 했겠죠. 자기들이 구약 성도라고 증언을 했겠죠. 그리고 이 부활한, 그러니까는 구약 성도들을 이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성경적이고 상식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자들과 이 모세의 시대는 대략 한 1500년 정도 간격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모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이미 1500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이 변형산에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었죠, 잠시. 그때 제자들이 세 분을 보고, 한 분은 주님이고, 한 분은 모세고, 한 분은 엘리야다. 이렇게 알아봤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주님께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아마도 부활한 구약 성도들을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알아볼 수 있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이제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부활한 구약 성도들을 많은 유대인들이 목격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성령님을 받고 또 성령님의 어떤 사도들의 은사로서의 어떤 기적들을 지금 행하고 있어요. 방언을 행하고 이런 기적들을 행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하루에 3,000명이 믿는 사람이 더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굉장히 좀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자들은 함께 그래서 3,000명이 이제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더해졌고 이날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거운 명령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미 받은 주님의 사랑을 흘러 넘치게 하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서로를 도왔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오죠. 근데 다만 이것이 강제적으로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로 재산을 공유했던 게 아름다운 일이었지만 강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재산을 공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없다는 거죠. 자발적으로 공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한다면 다분히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온 이 일을 서로 재산을 공유하는 것을 강제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근데 실제로 공산주의권 국가들에서도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재산을 공유하는 건 가능한데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강제로 재산을 공유하게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북한이 지금 남은 거의 대표적인 공산국가인데 이 외에는 공산국가가 지금 거의 다 사라져버렸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공산국가인데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적으로는 사유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사유재산이 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북한도 실질적으로 사유재산이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사유재산이 있어요. 그러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사유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사유재산을 행사하고 있냐 하면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냐 하면 국가로부터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소유한 게 아니에요. 아파트를 예를 들면 부동산을 소유한 게 아니라 국가로부터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임대해서. 그래서 중국이 처음 공산화될 때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제 원칙적으로는 인정할 수 없죠. 공산국가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임대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 거래가 그 임대권을 서로 매매하는 그런 것이에요. 실제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도 10여 년 전에 그 대학원에서 중국에서 온 그 학생이 있었는데 이제 발표를 할 때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런 발표를 하더라고요. 중국 민법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근데 중국에서 이제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됐다가 언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냐면 그 임대 기간을 70년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70년 후니까 뭐 이건 아주 먼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겠죠. 근데 이제 70년이 중국 공산 국가가 선지가 아마 지금 70년 거의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0년이 도래했을 겁니다.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때 당시에는 70년이 도래하지 않았었어요. 저희 대학원 수업할 때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친구도 아마도 또다시 70년을 더 연장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실제적으로 사유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공산국가에서 이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을 공동으로 재산을 공유하는 것을 실행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상으로는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재산은 소유권은 국가에 두고 각 개인은 국가로부터 빌려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70년간. 70년 기간이 돌아오면 어떻게 되냐? 또다시 70년 지정하면 문제 해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사유재산 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강제로 하게 하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건 강제로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강제로 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군대에 들어가면 다 강제로 복무를 해야 되잖아요. 무슨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겠죠. 강제로 해야 되니까는 그렇게 복무를 참아가면서 하는 거지. 그래서 강제로 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 외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어떤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이런 것들이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한다면 아름다운 것이지만 강제로 한다면 강제로 헌금하기 난 너무 싫은데 강제로 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강제로 헌금하면 어딨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강제로 헌금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제 목사가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죠. 막 겁을 준다든지 헌금하지 않으면 11조 하지 않으면 실제로 구원을 잃어버리겠다고 가르친다든지 겁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휴거되지 못한다고 가르친다든지. 그러니까 돈이 아깝지만 혹시 구원 잃어버릴까봐 헌금하는 거예요. 그건 강제로 헌금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참된 신앙생활은 내면이 먼저 변화해서 외면이 그 내면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면이 마음이 먼저 변화돼서 그 행위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하는 것은 신약성경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이겠죠.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이제 서로 사랑했고 서로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한다는 것을 이제 행위로도 입증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재물을 가지고 있던 성도들은 이제 그들을 기꺼이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자 마귀는 바로 방해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유대의 지도자들은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이제 깜짝 놀라서 주님의 능력을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복음을 증언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죠. 그러니까 항상 선택의 기로에 사람은 서 있어요. 이 당시에 이제 제자들이 초대교회에 이제 왕성하게 복음을 전할 이 당시에 유대인들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거부해버렸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기적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실제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서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해버렸죠. 그리고 오히려 박해하기 시작했죠, 제자들을. 하지만 그래도 제자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증언하자 이제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을 감옥에 넣고 또 매질하고 나중에는 몇 명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또 교회 안으로 죄를 끌어들임으로써 교회를 타락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즉시 징계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즉시 징계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도 사도행전 5장에서 즉시 징계를 받잖아요. 이 사람들이 대단히 형편없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재산의 절반을 교회에 헌금으로 바쳤어요. 그럼 대단한 믿음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단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바친 액수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했다는 게 문제가 있었어요. 절반을 바치고도 다 바친 것처럼 속였다는 거죠. 절반만 바쳤다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것도 엄청 훌륭한 일이에요. 근데 절반을 바치고 마치 다 바친 것처럼 위선을 행했다는 거죠. 전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그런 것처럼 속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즉시 징계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즉시 징계하지 않으시겠죠. 지금은 대부분의 징계를, 그러니까 책망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밀어놓으신 것 같아요. 지금도 즉시 징계를 받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사도행전 5장에서는 이제 즉시 징계를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마귀는 또한 성도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킴으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도 나오고, 마귀는 한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방해하지 못하면 다른 방법을 시도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마귀를 경계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한 분쟁 가운데는 과부들에 대한 지원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란은 집사들을 선택해서 세움으로써 이제 해결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분배하는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도 있었고, 이제 집사들을 선택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디모데전서에서도 이제 이 과부들에 대한 지원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성경적인 어떤 지침을 또 사도 바울이 주고 있죠. 스데반은 물질을 분배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집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6장에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게 집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집사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집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집사를 세웠다 이렇게 그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7명을 세워서 이제 이런 빵과 어떤 나누는 문제를 맡겼다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나머지 그런 문제는 이 7명에게 맡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사란 말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집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이것이 집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사가 아니면 무엇을 세운 걸까요? 모르죠. 무엇을 세웠는지 몰라요. 집사가 아니라면. 그리고 이 7사람이 한 일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나머지 모든 일들을 맡아준 것인데,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집사예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집사를 세웠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여기서 어쨌든 간에 스데반은 이런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는 단순히 교회에서 어떤 물질적인 일만, 또 빵의 문제, 음식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이런 것만 책임을 맡고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직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했겠죠. 또 복음을 전했죠. 스데반도 그렇고 빌립도 그랬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영적인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집사도 영적인 직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증언하자 유대인들은 이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믿는 자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고, 이 박해의 주동자는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을 제외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 지역으로 흩어졌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더 넓은 지역으로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했던 사울은 다른 지역까지 찾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꾸짖으셨고 이때부터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죠. 이후에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은 교회로 모아들였습니다. 믿는 자들을 불러들였죠.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하면 그는 교회를 인도할 장로들을 세우고 다른 곳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러니까 2년 아니면 때로는 3년간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나서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다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아주 단순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장로들이나 감독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도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일을 했지만 교회의 주인은 아니었고, 여러 사람이 교회를 가르치고 또 설교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각각의 믿는 자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섬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목자의 일이나 또는 다양한 방법으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각각의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대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로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역인 겁니다. 사역.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역자는 어떤 전임 사역자, 소위 말하면 목사, 이런 사람만 사역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역을 하냐? 여기서 말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이제 그것을 강단에서 선포하는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돕고 세우지만 꼭 그것만이 하는 건 아니죠. 성도들 간에 또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 이것이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선포하건 아니면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건 어떤 방법으로 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 이것이 사역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사역자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 제자들이라고 불렸지만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나오죠.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할 목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데 이러한 명칭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명칭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용을 하게 되죠. 또 바울의 때에 또 다른 논쟁이 있었는데 이 논쟁은 모세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어요. 지금도 이 논쟁이 계속 있죠.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죠. 근데 그 이전의 유대인들은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만일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일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보여주시고 또 바울을 통해서 서신서에 은혜를 통한 이방인들의 구원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일을 겪잖아요. 이방인이 은혜로 구원받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증언하게 되죠. 또 사도 바울은 그러한 내용을 이방인들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내용을 이제 서신서에 기록해서 교리를 정립시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려주고 오직 그분만을 믿어야 한다고 전하는 것이 바로 이제 복음 선포겠죠.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들의 가르침으로 이방인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죠.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나온 것처럼 베드로는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시작하셨음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주님께서 자신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셨음을 이제 증언을 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도행전 15장 이 회의에서 주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율법 문제로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말고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행위,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을 지키게만 하자. 이 정도만 지키게 하자. 이것도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피를 먹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들 우상 숭배 부도덕한 행위, 다음에 피를 먹는 것, 이런 것만 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이렇게 권면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죠. 그래서 모두 동의했지만 율법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후에도 이러한 문제로 종종 싸워야 됐고, 또 이러한 가르침이 잘못임을 알리기 위해서 로마서, 특히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관련해서 아직도 잘못된 교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안식교인들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나 뭐 유월절 지켜야 된다. 이제 이런 부류의 사람들. 또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메시아닉 주. 여기 다 유월절을 지켜요. 유대인들 음식 먹는 것처럼 똑같이 차려 먹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겠죠. 예, 이 외에도 잘못된 가르침들이 사도들이 생전에 있을 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몇 서신서들은 이러한 가르침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거짓 교리들은 복음을 방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곁길로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단들이 믿고 있는 잘못된 교리들이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그 이단 교리죠. 이런 잘못된 교리들이 최근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 사도 시대부터 처음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도 대표적인 율법주의 교회예요. 율법주의 계열의 이단입니다. 로마 카톨릭도.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체계가 공식적으로 자리 잡은 것은 대략 AD 500년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그런 로마 카톨릭의 중요한 뼈대를 이루고 있는 거짓 교리인 이 율법주의 같은 이런 교리는 사도 시대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러한 교리가 이제 잘못된 교회를 계속 붙들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런 거짓 교리를 경고하고 있고 바로잡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죄수가 돼서 로마로 끌려가 네로 황제 때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끌려가는 것까지만 나와 있죠. 사도행전엔 죽임당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그냥 일반 역사, 교회사를 통해서 이제 전해지는 이야기인 거죠.
이 네로는 로마 황제 중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첫 번째 사람이었는데 이후에 대략 9명 정도가 이제 황제가 등장해서 250년에 걸쳐서 이제 AD 300년 정도까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번의 박해가 있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주님께서 이제 계시록에서 말씀하실 때 내가 10일 동안 뭐 너를 환란에 던져,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이 10일이 바로 10번의 박해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또 다른 역사가들은 10번이 아니라 더 있었다, 박해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걸 정확히 10번이다, 아니다, 이렇게 정확히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략 10번 정도. 그러니까는 한 대략 250년 동안 10번, 10 정도에 걸쳐서 뭐 9번일 수도 있고 11번일 수도 있겠죠. 꼭 그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닌데 대략 250년 동안 꾸준히 박해가 있었다. 이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네로는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습니다. 예수님을 죽게 만든 유대인들은 또 스데반을 죽였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형제 야고보도 죽였고 바울도 죽이려고 했고 나중에는 죽였죠. 로마 황제의 손을 빌어서 바울을 죽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지만 그들이 회개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들을 벌하기로 결정을 하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자 로마 황제는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도시를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이제 이 타이터스 장군이 와서 AD 70년경에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21장 20절의 예언 성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도 없었지만 그 밖의 유대인들은 수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누가복음 21장 20절의 내용은 뭐냐 하면 이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타이터스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산으로 도망가서 죽임을 면했다. 다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 이제 정통 유대교 신자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살육을 당했다. 이제 이렇게 기록된 그런 그 교회사 역사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을 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그 주님의 예언이 꼭 AD 70년에 적용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파괴되게 되고 그 가옥들이 파괴되고 성전은 불에 타고 예루살렘은 처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예루살렘은 재건되었지만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이제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대부분이 다 전승에 의하면 뭐 어떻게 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만 있는데 그런 것들은 100%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죠. 다른 사도들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지만 그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를 들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다.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십자가라고 하면 거꾸로 된 십자가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그냥 전해지는 이야기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바벨론으로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줬고 많은 사람들을 또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도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체포돼서 이제 반모섬에 유배되었고 계시록 1장 9절에 나오죠. 거기서 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요한이 풀려나서 에베소로 가게 되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유일하게 요한만 죽임당하지 않고 이제 자연사했다고 늙어 죽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회사 기록에 보면.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그것도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근데 아마도 요한은 성경 여러 곳에서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이야기가 좀 성경에 부합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것은 사도 시대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했지만 이제 믿는 자들이 기록을 원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제자였던 마태, 요한은
자기가 보고 들은 주님의 말씀과 행동을 각각 기록했고, 또 마가는 목격자는 아니었지만 베드로가 말한 것을 기록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누가는 바울과 함께 여행한 경험과 주님의 생애를 자세히 연구하고 마리아와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 가능했겠죠. 근데 다만 성령님께서 항상 인간을 사용하시니까 이제 인간을 이렇게 사용하시지 않았겠냐,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은 교회들에게 서신서들을 기록하여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잘못된 신약 가르침, 교리를 경고했고, 또 그리스도인의 행동 지침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록자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신 저자는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항상 뭐 우리가 성경의 저자가 뭐 40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자가 아니라 그건 기록자죠. 정확히 얘기를 해야 돼요. 기록자예요. 마태, 마가, 요한 다 기록자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따라서 성경의 기록자들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기록 뒤에는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은 사도시대를 잘 보여주는 그림과 같습니다. 그 교회는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시작되었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과 충성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의 처음 사랑은 식어가기 시작했어요. 데마가 대표적인 얘기죠. 세상을 더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잖아요. 마가도 마찬가지죠. 마가도 어떤 첫사랑을 좀 잃어버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나중에 마가는 믿음을 회복하고 돌아왔죠. 데마는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았죠. 이렇게 해서 첫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였고, 사도 교회 시대는 정말 교리적으로 바른 시대였지만 첫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시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사랑이 식어진 결과가 바로 이제 이 다음 서머나 시대로 이 결과들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에베소 교회 시대, 지금 저희가 살펴본 교회 시대는 대부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서머나 교회 시대, 이제 사도행전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교회사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